안녕하세요. 아이마을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 가장 난해하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관해 묵상한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미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의 비유는 마치 방언통역과 비슷해요. 이 비유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천국의 비밀을 누구라도 경청하고 읽고 깊이 묵상하기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의 언어 표현과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로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전문 용어로 성령의 조명 또는 계시의 방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며 말씀의 뜻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성과 핵심 단어의 의미를 아는 데 집중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부자 또는 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자산의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재산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일상에서 보기 힘든 특징이 있는데 바로 돈보다는 사람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사람, 더해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사람이나 사람과의 친밀함을 마치 소유나 자산으로 여기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능력과 보유함, 지혜의 소유자이며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같은 부자 주인의 입장에서 본문을 바라보면 이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청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소유를 대신 관리하는 사람으로 주인의 전적인 신뢰와 함께 지혜를 겸비한 능력자예요. 언뜻 보면 옳지 않다는 표현에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전개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주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뜻대로 일을 처리함으로 칭찬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자타가 공인한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권세 아래 두고 있던 바리새인을 비롯한 지도자들 눈에 사회를 혼돈케 하면서 사람들을 쏙쏙 빼가는 불의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이며 이 이야기의 중심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불의하다고 표현하시면서 역으로 하나님 뜻과 상반된 기준에 의해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불의한 무리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은 율법을 중시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고금리의 이자를 부여하며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면서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권력과 경제 권력의 최상위에서 의로운 척, 사랑 많은 척하며 존경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동족을 경제적으로 괴롭히는 동시에 영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해버리는 최악의 불의를 행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의 입장에서는 불의하게 여겨지지만 진리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참된 지혜를 소유하신 예수님 자신이 의롭고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만이 가능한 역설의 지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인물에 관한 특성이 이전의 관점과 너무나 많이 달라서 아니, 어쩌면 반대 개념이어서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은 결코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감동의 중심에는 이 비유의 말씀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맥락을 함께하면서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명, 지혜, 복음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를 두고 서로 상충되는 개념, 특히 하나님을 대변하는 부자 주인에게 나타난 심판의 마음과 칭찬의 마음, 청지기에게 나타난 불의함과 지혜가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였고,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놀라운 역설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권위에 도전하면서 사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예수님은 불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진리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물함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된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한다는 것을 청지기라는 인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대입시키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전 해석과 다른 맥락이지만 우리가 세웠던 주인공의 특성과 전제 조건을 기준으로 다른 인물들과 단어들의 맥락을 하나하나 짚어나가 보겠습니다. 우선 빚진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이 사람들이 빌린 기름과 미래 양으로 볼 때에 각각의 사람들이 장사의 미천 또는 농사의 종자 씨앗으로 쓰일 만큼의 많은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들이 실제로 빌린 기름 50말은 한 사람 기준으로 501분의 1당에 해당하고 밀 80석은 한 사람 기준으로 약 2001분의 1당에 해당할 정도니까요. 이것은 빌린 사람뿐만 아니라 딸린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초자금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자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빚을 얻은 사람들은 현실에서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모든 인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은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고쳐쓰게 할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입니다. 이것은 동족 간에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한 율법을 교묘하게 어기고 있던 당시의 관행을 예수님께서 비유 안에 지혜롭게 포함시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종교 권력뿐만 아니라 성전세나 재물장사를 통해 많은 부를 축적했던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동족들에게 기름이나 곡식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쓸 때의 빚의 원금에 불법적인 이자까지 덧붙여서 기록하게 했어요. 마치 율법을 어기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부여했던 이자의 비율이 기름의 경우 무려 100%였고 밀의 경우 25%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빌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일이겠지만 덧붙여진 높은 이자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진 사람들의 마음은 과다하게 더해진 이자가 포함된 빚을 생각하면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자를 향해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미워하며 원망하는 상태가 되어 멀어지는 관계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인물들에 관한 나눔을 마치겠는데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한 존재가 있어 인물편의 마지막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을 해석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간과하는 존재인데요. 어쩌면 이 비유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이 존재를 간과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본문 첫 부분에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소문을 퍼뜨린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도 청지기를 미워하는 어떤 존재들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참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사탄마귀의 하수인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존재를 정확히 인지한 후 본문을 살펴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왜 예수님을 대변하는 인물이며 왜 그들이 참소해서 청지기의 임무를 못하게 하려 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난해한 비유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본문에 나온 인물들을 나눠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비유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올바르게 해석해야 할 단어들을 나눠볼게요. 그럼 이제부터는 다소 생소하지만 역설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인물들의 특성을 기준으로 그들이 했던 말 속의 단어들과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자 주인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한 소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주인이 말한 소유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말할 것이고 그 재산에는 돈을 포함하여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과 창고에 쌓아둔 곡식들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자 주인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준 물품들도 주인의 소유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빚이 부자 주인의 소유이며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힘이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피조물인 인류의 생명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이고 그것을 함부로 대하거나 해를 끼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었던 원인 중 하나에 봉착하는데요. 부자 주인이 생각하는 소유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재산만을 말할까요?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자산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재산가이지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부자 주인의 성품을 생각해 본다면 자신이 빌려준 기름과 곡식뿐만 아니라 빌려준 물품들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모두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과의 관계 자체를 자신이 소유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명기 15장에 기록된 율법에 따르면 동족 간의 진 빚은 빌린 지 7년이 지나면 탕감에 주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 내에는 절대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도 말라고까지 명령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소유가 낭비된다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 부자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청지기를 불렀고 말했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부자 주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서 괴로워하는 탄식 소리와 원망불평의 소리가 들리는 것에 부자 주인은 참을 수 없었고 그 원인을 청지기에게 따져 물었던 것이니까요. 그런 면으로 볼 때 빚진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부여되었던 무거운 이자를 탕감해 줌으로써 부자 주인과 빚진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회복시켜준 청지기의 행동은 참으로 지혜롭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던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자신이 이자를 통해 빚진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와 부를 포기하고 희생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지기의 고민과 결단은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기로 한 그 결단과 동일한 것이니까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전에 말씀드렸듯 청지기가 차용증을 고쳐 쓰게 하면서 탕감해준 이자는 과연 주인의 소유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듯이 애초부터 부자 주인은 율법에서 금지했던 이자를 소유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자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합리적으로 의심해보자면 물품들을 빌려줄 때에 중간에서 일하는 청지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위선덩어리 바리새인들 같은 불의한 사람이 돈의 욕심을 내면서 덧붙여 빼돌렸던 것이 바로 무거운 이자였던 것이고 이것은 그들의 재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법과 편법을 통해 동족들에게 고통과 짐을 가중시키며 부를 축적하는 죄악을 넘어 영적인 면에서도 종교 권력과 율법주의를 앞세워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저주받은 죄인 취급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길 자체를 원천 차단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모두 드러내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수님의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살펴보았던 내용들과 단어의 의미가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비유 안에 있는 여러 인물들과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불이하다고 소문났지만
부자 주인의 성품과 관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그 마음에 합한 지혜와 행동으로 칭찬받은 청지기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나타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울러서 청지기의 모든 언행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구원의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런 복음의 비밀이 과연 말씀 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며 지옥으로 이끈다는 참소를 듣자 청지기를 불러서 했던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가 고뇌하며 했던 이 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군병들에게 잡혀가신 이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한 양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수치하고난 받으실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여기서 할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불이하게 더해져 감당하기 힘겨웠던 이자를 탕감해 주는 일을 말할 것이고, 이것은 영적으로 죄의 무게 또는 죄인이라는 딱지를 벗어버리게 하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의미하겠습니다. 이어진 말씀에서 직분을 빼앗긴 후는 청지기 일에서 해고된 후를 말할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를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는 자신이 청지기에서 해고된 이후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영접해 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음 말씀은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을 불러 탕감해주는 5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을 찾게 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는 아주 중요한 절차를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부르심 과회개 그리고 죄용서 받음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어떤 부분이 회개와 죄사함이 과정일까요? 그것은 우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청지기가 불렀을 때 그 부름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출발합니다. 그 빚진 자들 자신이 주인에게서 얼마나 큰 빚,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인정하고 불의한 이자, 즉 죄의 짐 또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져 괴롭다는 정확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물었을 때 얼마나 빚을 지었는지 정확히 대답하는 것과 청지기가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탕감받은 것을 고쳐 쓰는 과정이 모두 부르심과 회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음은 본문 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본문의 말씀을 역설적인 관점에서 다시 표현해 본다면 옳지 않다고 소문난 청지기가 불의하게 과중된 빚으로 인해 괴로워하던 사람들에 대하여 주인의 뜻을 따라 빚을 탕감해주며 지혜롭게 조치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논란 많고 난해한 구절을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지혜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지혜롭다고 칭찬받은 이 세대의 아들들에는 불의하다고 소문나며 이단아 취급받은 예수님이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대의 아들들에는 불의한 종교적 기득권에 의해 죄인으로 낙인 찍히며 괴로운 삶을 살던 중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힘입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당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빛의 아들들은 종교적인 최고 정점에서 충실하게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 없이 자기들이 이익만 챙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일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동안 나누었던 내용으로 본문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인으로 사는 인생들에게 회개와 죄사함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육신이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다다를 때에 너희로 인해 구원받고 먼저 천국에 간 영혼들과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한편으로 불의의 제물이 죄이짐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잘못에 관한 것으로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며 짐을 덜어줌으로써 친구를 사귀고 죄사함의 은총을 완성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이나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의 교훈처럼 말입니다. 이제 난해함이 끝판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관한 모든 묵상 나눔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고 논리도 빈약하며 무엇보다 신학적인 바탕 없이 내용을 나누다 보니 다소 위험한 요소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비유 안에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다는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청취하신 후 의견이나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댓글과 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